같이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목마른 것은 어떻게 하라? 저기 주변에 물 떠다 마셔라. 영혼이 목마르거든 누구에게로 가나? 예수님께로 와서 마셔라. 여러분이 이렇게 막 찬양하고 그러다 보니까 목이 말라요. 근데 영혼이 막 목이 마르다는 건 어떤 걸까요? 영혼이 목마르다라는 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힘이 없어요. 네, 힘이 없어요. 그건 정말 힘이 없어서 힘이 없는 게 아니라 마음이 지쳐서.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그 영혼이 목마르다는 건 메마르다는 거예요. 목마르다는 거예요. 저희 예수님 목마릅니다 라는 찬양을 할 때 영혼의 목마름이 뭔가 여러분이 알아야 주님께로 올 거 아니에요. 그죠? 아까 찬양을 막 이렇게 뛰면서 하니까 어때요? 웃겨요? 재밌어요? 신나요? 지겨워요? 지겨워서 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철학자를 하시면 돼요. 교회에 내가 성령을 충만히 받는 아저씨들을 보면 있잖아요. 아저씨들은 막 이렇게 뛰면서 찬양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저씨들이 성령을 체험할 때 어떻게 체험하는지 아세요? 찬송가서 1장부터 500장까지 쫙 불러 계속 1장으로 2장으로 3장으로 100장까지는 괜찮아요. 한 150장 부르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눈물이 막 나기 시작해요. 한번 해보세요. 우리 부장님부터 한번 해보세요. 꼭 날 잡으셔가지고 정말 하루 종일 그 성전에 앉아서 이제 찬송가를 모르는 건 건너뛰어가면서 그냥 순서대로 계속 불러보는 거예요. 저는 이 간증을 한두 번 들어본 게 아니에요. 그것도 이제 특정인에게만 들은 게 아니고요. 아저씨들이 은혜는 받아야겠는데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뭐 주기도만 뭐 기도만 하다 보면 잠이 오니까 그냥 이 벽에 이제 벽장이 있으면 거기 장문 열고 들어가 가지고 그냥 밤새도록 거기서 이게 라이트 켜놓고 이제 1장 부르고 2장 만복의 근원 이거부터 부르기 시작해 가지고 이게 부르는데 200장 넘어갔다는 얘기 저거 못 들어봤어요. 여러 명의 간증 중에 200장을 못 넘어갔다는 얘기는 벌써 100몇 장 넘어가는데 눈물이 막 나기 시작하는데 한 200장 근처에 오면 막 이러고 있대요. 우리 부장님이 가장 선발주자로 우리 학생의 부장님과 함께 근데 어쨌든 사람은 목마르다는 표현의 여러 가지를 다른 데서 자꾸 채우려고 하는 어떤 강박증. 나는 꼭 이걸 해야 돼. 막 게임을 해야 돼. 이걸 해야 돼. 저걸 해야 돼. 뭐 이거 하지 않으면 안 돼. 이거 다 목마름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목이 많은 거예요. 막 목사님 저는 쇼핑을 안 하면요. 너무 사는 것 같지 않아요. 목사님 저는 TV를 안 보면요. 막 게임을 안 하면요. 사람을 안 만나면요. 저는 맛집에 안 가면요. 이거 다 목마름이에요. 영혼의 만족함이 있잖아요. 그럼 자족함이 있습니다. 그냥 누가 때려서 그냥 누가 욕해서 네. 대충 넘어가져요. 근데 영혼의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사람이 되게 예민한 거예요. 되게 날카로운 거예요. 되게 막 신경질적인 거예요. 막 되게 우울한 거예요. 이런 것들은 다 영혼의 목마릅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된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자, 크게 따라하겠습니다. 부르실 때 오라. 주님께서 오라고 부르십니다. 아멘. 영혼의 목마름이 있는 사람들 주님께서 오라고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영혼의 목마름을 해소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누구에게 마시게 한다? 택한 자.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부르신다. 로마서 8장 30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어요. 그리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부르시기까지는 주님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롭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앞에 와야 돼요. 주님이 불렀지만 안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부흥에 와라 라고 부르는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사람이 있는데 안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왔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신다? 의롭게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의롭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저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온 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택하신 자를 부르셨을 때 온 자, 부르실 때 오라. 오늘 제목이잖아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특별한 사람이 사무엘상 16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자 보세요. 보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셨어요? 이세 아들. 그 앞에 장 넘겨보세요. 누구를 택하셨어요? 아들이 7이 다 왔는데 안 왔어요. 누가? 막내가 안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네들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가 기다? 막내가 누구예요? 다윗이죠. 다윗이 오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세요?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러니까 기름을 부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13절에 네, 기름을 부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오라 그랬으면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실 때 영에 감동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영에 감동돼야 정상이에요. 하나님께서 불러서 왔으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실 때 여호와 영에 감동돼야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떠나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시작합니다. 여호와 영에 감동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호와 영에 감동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하신 삶을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희 집안에 많은 믿는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기름 부어서 목사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시고 오라고 하시고 기름 붓는 사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집안에서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을 자를 택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들을 부르세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오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뭐 하냐? 제가 마지막 찬양을 많이 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찬양이 참 컨티 잘 짰어. 네. 그 찬양이 오늘 주제 말씀이에요. 한번 읽을게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시작. 아멘. 자, 성령이 임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 어노인팅이라고 알죠? 어노인팅? 어노인팅은 기름 부음이에요. 어노인팅, 기름 부음. 뭐의 기름 부음? 왕으로 기름 부을 때, 선지자로 기름 부을 때 기름을 부었어요. 세울 때. 근데 기름을 부으니까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지라.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겠으니. 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한번 읽어줄게요. 시작.
네,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랬어요. 영에게 감동되면 힘이 생기는 거예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내가 공부를 잘하는 능력, 뭐 그냥 이 세상의 기술로 뭐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능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는 능력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세상이 고백할 수 없는 말을 내가 고백할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성령의 능력인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에게 유익한 것들을 막 얘기하고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뭐를 살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영을 살리는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게 능력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듣고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것을 듣고 영원히 죽을 것, 썩어질 것, 육의 것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고 어떻게 살아간다? 영을 따라 살아간다. 영원한 것을 따라 살아간다. 보세요. 제가 장례식장 얘기를 가끔 하잖아요. 장례식장 가면 우는 사람 많아요. 후회하는 사람 많아요. 다시 돌아오라는 사람 많아요. 왜 그래요? 잘 못해줘서. 잘 못해줘서 미안해. 돌아와. 돌아오면 뭐 해줄게? 잘해줄게. 뭘 잘해주겠다는 얘기야. 아니, 제가 제일 많이 들은 얘기가, 저녁에 같이 닭이라도 같이 뜯어 먹을 걸, 함께 여기라도 놀러 갈 걸, 이런 거는 너와 함께 하지 못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시간을. 삼성 어떤 광고에서 보면 당신의 삶은 이제 시한부입니다. 그래서 며칠 살 수 있습니다. 며칠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 계산을 해주는데 1년 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 얘기는 나와 당신이 상관할 수 있는, 집중하고 눈을 마주보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365일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밥 먹는 시간, TV 보는 시간, 학교 가는 시간, 잠자는 시간, 뭐 준비하는 시간, 이런 거 다 빼고 그냥 너와 내가 눈을 마주치고 서로 관심을 갖고 대화를 나누고 얘기할 수 있는 시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엄마, 아빠랑 뭐 형제랑 몇 분 얘기하세요? 주기적이어야 돼요. 그래야 계산할 수 있으니까. 없어? 우와. 1분은 이상이다. 1분 이상이다. 난 아버지에게만 집중하고, 그래, 1분. 그러니까 일주일에 20분만 이렇게 진지하게 앉아서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 탓하는 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래서 일부러 제가 이렇게 막 늦게 들어가도 아내랑 조금 앉아서 시간을 일부러 TV 다 꺼놓고 그냥 보내는 이유가 있어요. 20분, 일주일에 만약 20분이라고 쳐요. 그럼 한 달에 1시간이라고 칩시다. 한 달에 1시간. 그러면 1년이면 몇 시간? 12시간이겠죠. 하루가 안 되겠죠. 하루가 안 돼요. 1년에 12시간. 2년의 하루입니다. 당신에게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2년의 하루예요. 20년에 며칠? 열흘. 이해하시겠습니까? 내가 당신한테 일주일에 20분만 마주보고 있어서 한 달을 마주보고 있을 때 1시간이라 잡았을 때 1년을 해봐야 12시간밖에 안 된다고. 그러면 당신과 함께 했다라는 것은 집중한다라는 거예요. 관심 갖고 얘기를 들어주고 관심 갖고 얘기를 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뭐 신경도 안 쓰고 야 학교 가라 뭐 밥 먹어라 뭐 무슨 일 있었냐 이런 거 말고 그냥 너한테만 집중해서 너의 마음을 헤아리고 너의 마음이 만족할 수 있도록 얘기해주고 관심 가져줄 수 있는 시간, 이걸 살아가고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2년에 하루야. 그럼 20년에 열흘. 200년을 살아도 100일밖에 안 돼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것을 무슨 믿는 사람이 계산한 게 아니라 삼성이라는 회사가 이제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필을 하기 위해서 가족과의 어떤 남아있는 시간을 소중하게 보내라는 의미에서 당신 이제 아내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의사 가운 입고 나가죠. 당신 아내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160 며칠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막 사람들이 막 울어요. 그래서 난 진짜 그 사람들이 다 아픈 사람들인 줄 알았어. 근데 뺄 거 빼고 다 뺄 거 빼고 그렇게 계산했는데 100일 넘는 사람이 거의 없다니까. 앞으로 가족과의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에 100일 넘는 사람이 거의 없어. 뭐가 영원한지 아시겠어요? 뭐가 영원한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되게 영원한 것처럼 잘 살고 있고 영원할 것처럼 살고 있는데 영원하지 않다니까요. 자, 요한복음 16장 13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한다?
진리가 뭐예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게 진리예요. 예수가 진리인데 예수를 알고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요. 진짜 사랑하고 세월을 아끼고 세상에 정신 팔지 않고 육의 것을 위해서 수고하기보다 영혼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간다. 이게 진리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부흥에 올 시간 없는 사람, 제대로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진리를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한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 여기서 말하는 장래일은 heaven이에요. 천국. 그 외에도 장래에 일어날 많은 일들, 영혼과 관련 있는 일을 성령께서 얘기하시지, 너 어느 대학 간다, 어느 직장 간다, 너 잘 될 거다, 잘 풀릴 거다, 이거 사야 된다, 저거 사야 된다, 이런 거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영혼과 관련된 일, 영혼과 관련된 일, 육과 관련된 일 말고. 여러분 여기서 그런 걱정하는 사람 많아. 목사님 그래도 좀 잘 돼야 되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성경의 약속은 자 따라하겠습니다. 영혼이 잘 되면, 영혼이 잘 되면입니다. 영혼이 잘 됨과 같이라는 것은 영혼이 우선 잘 되면 범사가 잘 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구태연히 막 직장 못 가고 학교 못 가는데 뜯어 잡는 이유는 그냥 육으로 너무 세상으로 빨리 가버리면 너무너무 이 영혼의 만족을 얻는데 언제 잡을지를 몰라요. 떠나간 사람을. 그냥 이 시간에 지체되는 시간 속에서 영혼이 잘 되는 게 훨씬 빠릅니다. 제가 해봤어요. 영혼이 잘 되는 게 훨씬 빨라요. 왜냐하면 낙심할 일 없죠. 포기할 일 없죠. 좌절할 일 없죠. 옆을 신경 쓸 일 없죠. 사람 신경 쓸 일 없죠. 그렇다고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을 지켜둔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든 죽게 하듯 해요. 이런 사람이 무슨 세상보다 더 낫죠.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무엇을 하든 죽게 하듯 해라. 저는 죽게 하듯 해요. 그러면 내가 웬만한 사람보다 낫지 않겠어요? 웬만한 사람보다 낫지 않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막 계산하잖아. 막 오늘 왜 야근 수당 안 주지? 왜 뭐 이거 안 챙기지? 뭐 저거 안 하지?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하지? 이렇게 하지? 막 얘기하는데 나는 무엇을 하든 죽게 하듯 돼요. 그래서 일이 다 내일 같고, 이걸 내가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희생하면 될 것 같고, 내가 써서 하나의 미리 되면 될 것 같고, 이런 인생이 어디 세상에 지겠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절제니 세상의 법이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세상에 어떠한 법을 갖다 대도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엄청난 능력의 사람이 된다는 거죠. 성령이 임하시면, 영혼에 감동된 사람, 성령에 감동된 사람,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는 기름의 사람이 능력을 받으면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능력 있지 않아요? 능력 있잖아요. 그런 능력을 받고 싶지 않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구하면 주신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뭘 주신다? 주님 저는 돈을 주세요. 주님 저는 성공을 주십시오. 주님 저는 명예를 주십시오. 주님 저는 인기를 주십시오. 가정에 화목을 주십시오. 성령 받으면 다 돼요. 아멘. 성령 받으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라 하나님께서? 구해라. 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흥에는요 급속 충전기와 같다 그랬죠. 평상시 주님 주세요 이랬더니 주세요! 주님 주세요. 저에게도 주세요!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데시벨이 높을수록 충전이 잘 됩니다. 제 말이 진심이에요. 왠지 아세요?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시작.
아멘. 어떻게 기도했다? 목사님 기도 좀 고상하게 하면 안 되나요? 뭐 이렇게 시끄럽게 옆 사람 방해가면서 좀 고상하게 하면 안 되나요? 고상한 사람한테 제일 많이 찾아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누가 대답하죠? 걸려보신 적 있으시죠? 조용히 있으면 우울증 걸려고 그냥 막 이렇게 찬양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냥 에라 모르겠다 주님 앞에서 뛰는 거니까 에이씨 뛰자 이렇게 뛰는 게 훨씬 나아요. 한국인들에게 뭐 세종대왕 이래 가장 큰 선물이 뭐라 그러죠? 세상 사람들이? 세종대왕 이래 가장 한국 사람에게 준 큰 선물이 있대요. 뭔지 아십니까? 노래방이래. 노래방. 내게 그런 사랑이 사랑에 아파본 적 있나요? 다시 돌아와도 뭐 어쩌고저쩌고. 여러분 노래방은 큰 선물이 아니에요. 질를 수 있는 건 선물인데 질러도 잘못 질르면 안 돼. 샘이 어떻게 쓴물과 단물을 이기냐? 샘에서 쓴물이 나오면 못 먹는 물이에요. 질러 콸콸 나와봤자 쓴물이 나오면 못 쓰는 물이에요. 노래방 갔다 오면 목만 아프고 다음날 아침에 목만 킥킥대고 그냥 갔다 와서 똑같아요. 기쁨이 없어. 근데 여기서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내일 아침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눈부신 햇살 내게 주어진 그 다음 뭐냐? 주님의 사랑이? 눈부신 햇살이야. 그 처음 1절 가사가 내게 주어진. 여러분 정말 성령이 정말 받잖아요. 여기서 정말 뛰고 기뻐하고 막 부르짖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어제 진짜 너무 힘들었어 이렇게 일어나는 사람 없어요. 정말 피곤했어 이런 사람 없어요. 심지어는 사실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 밤새 잠이 안 와요. 정말이에요. 그 마음에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그냥 뭐 배터리 달듯이 그냥 슉 달아버리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오늘 엘리야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제가 어떤 선교사님 간증을 들으면서 북한에 있는 할머니가 이제 간증을 하는데 이 마루판에 호미페이드로 기도하시는 거 혹시 아세요? 이러시길래 어떻게 마루판에 호미파예요? 이러는데 그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북한의 지하교회에서는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못 기도하기 때문에 몸을 계속 이렇게 굴려가면서 기도를 한대요. 소리를 내서 기도를 하면 안 되니까 그 간절함으로 기도를 하려고 계속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그래서 이 나무판이 이렇게 파인데요. 밑에 있는 나무판이. 그렇게 기도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게 그런 그 기도예요. 근데 저희는 뭐 나무판이 파일 필요 없잖아요. 목소리를 얼마나 자유롭게 낼 수 있고 주님께 마음껏 찬양할 수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구하고 찾지 않으니까. 근데 구하고 찾아야 될 이유를 잘 모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복음은 영혼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살려지잖아요. 목사님 저 꿈이 없어요. 사실 학교 가도 공부도 잘 안 되고 그래서 근데요 제가 그런 사람들 가끔 이렇게 상담을 해줘도요 물론 진중하게 듣는데 아무것도 못해. 왠지 아세요? 영혼이 죽어있는 사람은 뭘 얘기해도 그냥 그게 다 생선 뼈다귀밖에 안 돼. 살이 없어요 거기는. 근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누구도 너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요한일서 2장 27절. 자 시작. 아멘. 기름 부음이 어디 안에 거한다? 너희 안에 거하나니.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어떻게 한다? 기름 부음이 성령 충만함이 성령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시며. 아멘. 성령 충만하면 그 충만함이 나를 막 가르칩니다. 오늘 아침 뭐 해야지, 내일 뭐 해야지 막 이렇게 가르치세요.
그게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남들 다 하는 거 그냥 나도 과학자 될 거예요. 무슨 의사 될 거예요. 변호사 될 거예요. 뭐 그냥 나도 정말 부자 될 거예요. 나중에 뭐 이렇게 할게요. 저렇게 할게요. 이게 소망이 아니에요. 소망은 지금 살고 있어야 소망인 거예요. 지금 생명력 있는 그 삶으로 매일같이 살아줘야 그걸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림만 그려놓고 아유 오늘은 말고 내일은 하고 말고. 하나님이 소망 주셔서 그 능력 가운데 하게끔 해야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감동된 사람을 감당해낼 능력이 없어요.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그런 사람을 감당해낼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번 겨울술에는 이틀씩 4일을 금식합니다. 교회 옮겨야지. 뭐 목사님 모르시겠지. 저 다 알아요. 안 하면서 했다 그런 사람 다 알아. 내가 우리 교회 꿈꾸는 사람 많다는 거 알죠? 정보가 꿈으로 들어와요. 저는 꿈은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에요. 꿈은 이 해독을 해야 됩니다. 해독. 이게 딱 놓고 하나님께 딱 놓고 이 꿈은 누구 꿈일까요? 이렇게 하면요 하나님께서 마음의 감동을 딱 주세요. 감동을 줘서 고놈이구나 딱 하면 거의 맞아요.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찍어서 거의 빗나간 적이 거의 없어요. 근데 그거를 남을 판단하는 도구로 쓰지는 않습니다. 정죄하는 도구로 쓰지 않아요. 우선 기도를 해줘요. 우선 놓고 계속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이렇다는데 저 사람이 저렇다는데 기도를 많이 해주고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데 저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이 됐지 독이 된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살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을 충만히 기름 부음 받으면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못하던 걸 하게 돼요. 근데 요셉도 똑같은 인생을 살잖아요. 왜 노예로 팔려가지고 인생 꼬여가지고 감옥까지 가고. 근데 하나님께서 세우시니까 30대 초반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결혼도 겁나 잘했죠. 아들도 훌륭한 아들 둘이 낳았죠. 부러울 게 뭐가 있습니까? 저도 셋이에요. 저희 누나는 이제 올해 애를 낳습니다. 근데 저는 애가 벌써 셋이어서 초등학생이에요. 하나님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구해야 돼요, 안 구해야 돼요?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건 정말 스페셜 기프트죠. 여러분의 스페셜리티, 정말 특별함. 자녀에게 주는 선물 뭐예요? 보혜사. 예수님이 보혜사예요. 또 다른 보혜사는 누구예요? 또 다른 보혜사 누구예요? 크게 대답하세요. 또 다른 보혜사. 예? 아멘. 다시 다른 보혜사는 누구다? 내가 너무 제가 이렇게 학생 애들은 못 모르고 아멘을 막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야 너는 아멘 하면 확인해 누가 그렇게 사는지 안 사는지 그랬더니 아멘을 안 해. 근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젠 주눅 안 들어도 돼.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 중에 믿음이 없는 사람 거의 없어. 이제 그냥 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멘 할 때 하나님께서 대답할 때 그렇게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너 아멘 크게 해봐.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준다. 진리의 영인데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한다. 여러분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부르실 때 오고 구하면 주겠다는 게 성령이에요. 왜 안 받겠어요? 제가 이것만 받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제가 모를 때는요 이거저거 무진장 구했어요. 여러분 다른 거 구할 필요 없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무엇인데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믿어지게 하는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성령. 뭐가 믿어지는 역사인지 아세요? 예수가 나의 구주인 것이 믿어지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마음이 왜 두려운지 아세요? 아니 이렇게 좋은 백을 두고도 왜 두려운지 아냐고. 목사님 저 돈이 없어서요. 겨울인데 옷도 없어서요. 제가 옷이 없어서 반팔 입고 나온 게 아니에요. 오늘 찬양할 것 같아서 아무래도 땀이 날 것 같으니까 벌써 영감을 확 주시는데 오늘 땀 난다. 이게 긴팔 입고 나서 계속 땀 흘리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오늘은 반팔을 입고 가라 라는 마음을 주셔서 제가 반팔 입고 온 거예요. 여러분 긴팔 입어서 엄청 더웠죠? 내일도 반팔 입고 오세요? 저희가 성령을 하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어요. 이 산 들어 돌려 저 바다에 던지라. 왜 넣냐고. 왜 넣냐고. 산을 던져서 왜 이 바다에 넣냐고. 주님 저에게 물질의 은혜를 주옵소서. 물질의 복을 주옵소서. 그럼 주님이 여러분들한테 줘야 되거든요.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 그랬거든. 근데 성령을 받으면 아버지의 뜻대로 그냥 구하게 돼 있는데 물질을 구하지 않아요. 희한한 건 제가 지금까지 돈이 없어서 물론 생각도 하고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만 가져도 벌써 물질은 거의 다 해결돼 버립니다. 이게 필요한데 거의 다 해결돼 버립니다. 구하지 않아도 나는 너에게 있어야 할 걸 아시느니라. 이게 믿어지는데 믿음대로 돼요. 아멘. 나는 너에게 있어야 할 걸 아느니라. 난 네가 언제 대학 갈지 안다. 난 네가 언제 취업할 줄 안다. 난 네가 언제 결혼할 줄 안다. 네 짝이 누군지 안다. 아멘. 안 믿어지잖아.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이게 믿어져야 되는데 안 믿어지잖아.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믿어줘야 될 거지.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게 안 믿어져요?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검증에 들어가죠.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믿어지시면 돼요. 누가? 예수가 나의 구주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게 믿어지면 그런 것조차는 구하지 않아도 돼요. 사실은 그런 것 때문에 거기에 정신 팔려서 거기에 집중하고 그것을 따라서 살아갈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진짜예요. 진짜예요. 물론 믿음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너희 제발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처럼 구하지 마라. 이번 주 주차장 감사 예배 드리면서 그 목사님 뭐라 그랬어요? 이게 또 다 못 들은 것처럼. 저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한 사람이 딱 생각났어요. 우리 윗집 아저씨. 아니나 다를까 바로 하루도 안 돼서 만나게 되더라고요. 뭐 하라 그랬어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기름 부음을 받으면, 능력을 받으면 뭐 하라 그랬어요? 증인이 되는 게 뭐예요? 방금 얘기한 거? 전도는 뭘로 해요? 목사님 돈이 있어야지. 휴지라도 주면서 해야지. 그냥 말만 하면 욕먹어요. 제가 그걸 붙일 때 항상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보고 한 사람이라도 읽고 한 사람이라도 감동받아서 구원받으면 된다. 우리가 낮에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못 만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낮에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못 듣는 사람이 있잖아요. 들어가다가 지저분하게 떼야지라고 하는데도 뭘까 하면서 한 번이라도 펼쳐볼 수 있도록 그 안의 내용을 제가 다 수정한 거거든요. 한 번이라도 읽어봐서 그 소리를 들을 수 있게. 제가 그것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오늘 제가 어떤 설교를 들으면서 알았어요. 그 북한 선교하시는 분인데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통일될 날을 기억하면서 500만 부의 성경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김일성이 아니죠. 지금 뭐죠? 김정은한테 편지를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이러잖아요. 김정은이 편지를 읽겠어요? 그러면 누가 읽겠어요? 김정은한테 편지를 주려고 하는 사람이 읽겠죠. 거기다 그냥 편지만 넣지 말고 1불, 10불 꽂아서 넣으라는 거예요. 그럼 그냥 버리지 않고 뜯어보다가 이 새끼들 이러면서 이렇게 읽는다라는 거예요. 김정은이 읽는 게 아니고 김정은한테 편지를 가면 그만큼 고위 관료가 그걸 읽다가 된다는 거예요. 성경책은 그냥 싸가지고 보내라는 거예요, 북한에. 그러면 그게 주민들한테, 믿는 사람한테 가냐는 거예요. 어디로 가겠어요?
그냥 바로 소각 처리해버리는다 그러기도 하고 아주 창고에 싸놓는다 그래도 돼요. 그래서 요 책 사이에다가 요 책 사이 여기다가 1불짜리를 깊이 꽂아놓고 보내라는 거예요. 그거 빼다가 읽는다는 거예요. 그거 빼다가 읽으니까 거기다 쫙 깊이 껴놓으면 그거 어떻게 빼려고 하다가 읽는다는 거예요. 그 빼려고 하는 놈이. 그거 통일될 때까지 기다리면 어느 세월에 그거 해낸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은 이렇게 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디 칭찬받으면서 어디 편안하게 전한 복음의 전도자는 한도 없어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임하고. 제가 사실 전화 받기 싫었어요. 근데 받았어요. 왜냐면 그래 니네가 요구 조건이 뭐야? 해줄게. 근데 난 계속 할지 안 할지는 어째 하나님께 물어봐야겠어. 네 얘기 듣고 결정할 수는 없어. 그래서 몇 시에 오라고? 알아서 갈게. 갈게. 오라 그랬는데 얼마든지 가줄게. 내가 너 오늘 얼굴 면전 좀 봐야겠다. 내가 누가 그랬니? 대충 알 것 같아요. 괜찮아. 세상 법이 무섭습니까? 돈이 얼마든지 주면 되고 못 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물고기 뱃속에서 꺼내서 주면 되겠죠? 이선생님처럼? 여러분의 뱃속에 있는 것을 막 꺼내가지고 제가 목사님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어디 추하게. 여러분 복음은 절대 추하지 않습니다. 십자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 같이 읽을게요. 1장 18절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시작. 아멘. 능력입니다. 그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믿음은 능력입니다. 제가 믿고 체험을 하니까 알려주는 거예요. 천국이 있으니까 믿어지니까 전하는 거예요. 한 놈이라도 읽으면 되니까 전하는 거예요. 절하고 뭐 깨나 오르내리면서 이 동네 저 동네 다 따져가면서 몇 동 붙였냐 안 붙였냐 이거 다 따져가면서 뭐 제가 그렇게 수고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그냥 대충 때가 되면 알아서 믿겠지 뭐. 천둥이라도 치면 지가 마음이 두려서라도 나오겠지. 이게 생각할 수 있지만 주님께서 가서 전해라. 전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듣겠냐. 듣는 자가 없이 어떻게 믿고 부르겠냐.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전하러 가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이렇게 능력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무슨 능력?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능력, 아버지를 증거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라고 믿어줘야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이걸 못하는 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지 않은 거예요.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으사 포로된 자 가난 자에게 가서 은혜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기름 붓는 거예요. 부어달라고 뭘 부어주실까 많이 기대했죠. 성령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성령을 따라 살면 여러분이 걱정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왜 사람 눈치 봐가면서 사람들과 경쟁하면서 누구보다 더 잘 살래 못 사는 이런 거 갖고 자기의 생활의 어떤 퀄리티를 결정합니까? 네? 얼마 받아야 잘 사는 거야? 월세 살면 못 사는 거예요? 일세 살면 뭐 찜질방에서 자면 못 사는 거예요? 뭐 잘 데 없으면 어디서 자면 돼요? 찜질방에서 자면 되겠죠. 이번에 동해에 가면 어디서 잘지 알 수 없습니다. 겨울철인데. 난방이 들어온지 안 들어온지 뭐 잘 몰라요. 그냥 요구 조건은 없습니다. 그냥 제어만 주면 우리는 갑니다. 무조건. 근데 동해가 상당히 열악한 지역이 신천지가 막 돌아다닌다는 소문이 있어요. 근데 신천지가 저희를 죽이려고 아주 그냥 그래서 완전 초토화 시켜버리고 오려고 지금 금식을 이틀씩 2번 하려고 하는데 미리 알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게 믿어져서 그냥 말하는 게 능력이에요. 왜 복음을 감추지? 왜 복음을 감춰요? 예? 왜 감춰? 기름 부음 받지 않아서, 충만하지 않아서. 어디서 왜 감춰? 내가 너무나 부족해서. 보세요. 그래서 필요한 말씀이 있어요. 26절부터 29절 시작. 아멘. 여기에 거의 다 해당되죠, 그죠?
문벌 좋으신 분? 저희는 문벌이 워낙 양반 가문에 이렇게 바닥에서 오래 앉아 있는 것조차 사실 좀 힘들고 이렇게 좀 이렇게 편안하게 하기 사실 마음에 불편하고 이러신 분 계세요? 제가 막 이렇게 말 편하게 해도 사실 뭐 거의 늘 그죠? 능하신 분 많습니까? 근데 미련한 자는 옵니다. 약한 자는 옵니다. 천한 자는 옵니다. 멸시받는 자는 옵니다. 없는 것들은 옵니다. 있는 것들이 안 와요. 자존심 있고 성격 있고 가진 거 있고 능력 있고 있는 것들이 안 와. 그래서 교회는 부자가 많을까요? 가난한 자가 많을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도 많고 실제로 가난한 자도 많습니다. 가난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항상 가난한 마음을 갖고 사는 게 참 좋습니다. 내가 가난해진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것도 가난한 거예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이런 자들을 택해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 아, 정말 멋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보면 멋있어요. 여러분들 괜히 남들이 가진 것 갖고 그 사람들 이겨먹으려고 하지 마. 복음의 능력이면 충분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거 하나 얘기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니까요. 충분합니다. 복음이면 충분해요. 예수가 나의 구주다. 내가 은과 금은 내게 없는데 내가 있는 게 있거든.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이거 능력이에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게 능력입니다. 이런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부어주시는 게 능력이에요. 복음이 내 입에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왜 능력인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게 걱정이 안 돼. 걱정을 하고 싶어도 걱정이 안 된다니까? 대학 가는 게 별로 걱정 안 되지. 걱정 안 돼 가고 있지. 그게 화돼 가고 있는 거야. 돈이 없어도 별로 걱정이 안 되지. 금식하고 나니까 아빠가 그냥 다 내주지. 다 알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걸 안다니까요. 아멘? 여러분 이게 믿어진다니까요.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시면 그냥 감동이 돼서 믿어져요. 믿음대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믿음? 아버지가 아신다. 아버지가 알아서 쓸 것을 채우신다. 예비하신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에는 변함이 없다. 저희 인생이 이렇게 된 저렇게 되든 하나님이 하나님인 건 변함이 없는 게 능력이에요. 뭐 하나님이 내 생각 가운데 내 뜻 가운데 내가 원하는 길로 다 해줘야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맞추는 거지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맞추는 게 아니에요. 제가 우리 자녀들한테 맞추는지 아세요? 물론 어떤 부분에서는 좀 수준을 맞춰주긴 하지만 모든 인생의 계획에 있어서 내가 이 아이들의 방법대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수준을 맞추시겠어요? 저 이 대학에 꼭 가야 되고요. 이 직장에 가야 되고 이거 벌어야 되고 이거 먹어야 되고요. 여기 놀러 가야 되고 이거 해야 되고요. 이거 수준을 맞추시겠어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많은데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데 지금의 삶이 전부가 아닌데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닌데 여러분의 수준 맞춰서 여러분의 인생의 육적인 것으로 즐거움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야겠어요?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육의 즐거움을 자꾸 자극시켜서 육의 즐거움을 채워주셔야겠어요? 그렇다고 육신의 즐거움을 다 버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주님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지면 육의 것들을 버리는 건 아무 일도 아니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설교 썼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재물을 미워하는 게 정석이라 그랬어요. 이런 얘기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거 뒤도 돌아보지 마 그러면 알았어요? 이렇게 해주는 게 미워하는 거예요. 난 제가 싫어 그럼 알았어요?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이러다가 소금 기둥 된 게 롯의 아니에요. 왜 이렇게 미련을 가져요 세상에? 제가 이제 이거 찬양할 거예요. 끝나 찬양하고 기도할 건데 이제 10분만 설교하고 기도할 거예요. 이따 42분부터 반주에. 세상을 자꾸 돌아보지 마세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지. 내가 주인 돼서 사니까 이 세상의 것을 다 가져야 되는 거야. 다 누려야 되는 거야. 어차피 죽을 인생이. 옷 좀 다르게 입고 얼굴 좀 이쁘게 하고 산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는 줄 아세요?
안 달라져. 인생이 행복해지지 않아. 행복해진 것 같이 여겨지는 거지.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어요. 진리라는 건 살아있는 거예요. 그냥 죽어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막 운동을 하고, 이 핑계로 들리죠. 어쩔 수 없어요. 막 운동을 해서 몸을 만들고 싶다가도 제가 마음속에 사라지지 않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뭐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너 그거 못 만드냐? 왜 네가 그렇게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몸을 만들어야 되냐?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왜 몸이 좋아야 돼? 아, 몸이 좋으면 복음도 더 잘 전해질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사람들이 네 말씀 듣겠냐? 네 몸 보고 있지? 말씀에 감동하겠냐? 네 몸 보고 감동하지? 제가 다니엘 누구야? 다니엘 킴? 다니엘 헨리? 아니 그 선교사 있잖아요. 막 마이크 잡으면 팔뚝이 막 이래. 저도 사실은 팔뚝이 장난 아니에요. 보시면. 마이크 잡으면 벌써 그 사람 막 얼굴 요만한 데다가 막 팔뚝 막 이렇고 막 뭐 자기가 하루에 2시간씩 막 이거 하는데 저도 사실 2시간씩 했어요. 근데 뭐 그럼 그분의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없어지지 않는 그 마음의 한쪽에 육의 소욕이 있으니까 하려다가도 자꾸 그 마음에 가책에 대해서 못하겠어. 자꾸 그 욕심이 계속해서 들어와요. 제가 이때 못 만들어서 뭐 하겠어요? 여러분한테 보여주겠어? 야, 식스팩 봐봐. 장난 아니지, 나. 내 정신력 봐봐. 니네들 뭐 하는 거니? 내가 내 자랑하지 예수님 자랑하겠어요? 그러겠냐고요. 저는 여전히 건강하고요. 힘도 있고요. 물론 조절을 해야 돼요. 근데 제 마음의 한켠에 계속 그런 마음들이 있으니까 주님 이런 마음들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더 많지. 빨리 못 만들어야지. 이게 육의 소욕이지 영의 소욕이겠냐고. 여러분 안에 그런 게 없습니까? 왜 그렇게 막 육의 소욕을 갖고 막 성령이네 뭐 예배네 막 이러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가 많이 부흥된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중에 진짜가 몇 명이냐가 문제라는 거예요. 성도가 무지하게 많은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중에 진짜가 몇 개냐. 여러분과 저는 진짜입니까? 성령이 임하면요 진짜 가짜는 금방 분별돼요. 금방 분별됩니다. 나를 버리고 세상을 뒤로하고 주의 복음을 담대하게 어디서든지 전할 수 있으면 진짜예요. 근데 주의 복음이라고 눈꼽만 치도 얘기할 수 없고 얘기해서도 안 되고 그것을 피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유와 사유가 있고 바쁘고. 제가 말씀드렸죠.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면 가겠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불러요. 내가 너를 사람이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너 땡스. 오늘 성령을 부어주실 텐데 이런 사람에게 부어주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이제 일본 갈 거잖아. 좀 무시무시한 곳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나라야. 그래서 태풍이 아주 계속 끝도 없이, 지진이 계속 끝도 없이, 문제가 사고가 끝도 없이 펼쳐지는 나라 속에서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 우상을 섬기는 나라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기가 참 힘든데 거기서 그냥 감추고 사시겠어요? 한평생 사는데 감추고 사시겠어요? 어디를 보내 모른 척하고 사시겠어요? 전부이신 하나님을 믿어지면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희 교회는 그런 시즌을 맞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고 계세요. 받는 사람이 있고 안 받는 사람이 있어요. 부르실 때 오는 사람이 있고 거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은혜는 받지 않으려는데 억지로 줄 수는 없어요. 성령은 받지 않으려는데 억지로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자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내게 채워주겠다. 받아라. 그런 성령이면 저는 받고 싶지 않아요. 너가 나와 함께 영광도 받으려면 반주해 줄게요. 너가 나와 함께 영광도 받으려면 고난도 받아야 된다. 주님, 제가 그 어떤 고난이라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제가 설교를 좀 길게 해요. 수련회도 조금 고달픕니다. 어떤 때는 산도 막 올라가야 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거든.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에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이것 때문에 짜증나고, 이것 때문에 힘들고, 이것 때문에 못해 먹겠고, 이것 때문에 정말 마음이 좌로우로 흔들리는 건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세요. 성령으로 저를 붙들어 주세요. 여러분, 정말 내일이 공휴일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면 이 자리에서 내일 새벽까지 기도하시겠습니까? 저희 여기 권사님들과 제 부장님은 예전에는 물론 그게 옳은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지만 그냥 성령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을 하기 위해서 그냥 기도굴이나 기도원이나 밤새 기도나 철야 기도나, 철야가 이런 철야가 아니에요. 그냥 목사님 계속 설교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설교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설교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러다가 새벽 예배 드리고 가는 게 철야예요. 근데 요즘은 예배 좀 길어지면 그렇지 않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배는 그냥 전심으로 주님께 드리면요, 그 자리가 너무 은혜되고 좋습니다. 막 빈 마음이 막 채워지기 시작해요. 목사님 설교가 길든 짧든 찬양이 좋든 안 좋든 그냥 그 예배 시간은 그냥 너무 좋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요, 그냥 예배가 그냥 하나의 이렇게 나온 거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마음 없이 뜻 없이. 여러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많은 거 구했지만 성령을 받으면 믿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믿어져요. 예수가 주라는 게 믿어져요.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게 믿어져요. 그거보다 더 귀한 건 없어요. 그거보다 더 귀한 게 없다니까요. 세상이 속이는 거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월호 사건, 많은 사건들, 죽은 사람들, 장례식장 가봐. 다 속이는 거야. 너무나 헛된 인생을 헛되게 살게끔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meaningless. 솔로몬이 죽을 때 한 얘기예요. meaningless. 아무런 의미가 없다. 엄청 부지런히 해서 잘 갖고 놓고 일어나도 갈 때 되면 다 놓고 가야 돼.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으니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여러분이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다 놓고 가야 돼. 열심히 해서 벌었든 안 벌었든 다 놓고 가야 돼. 그냥 빈손으로 가야 돼. 누가 거기다 관뚜껑에다가 돈을 막 5만 원짜리를 막 100개를 꽂아넣든 1000개를 꽂아넣든 다 타버리는 거예요. 몸과 함께. 썩어질 육신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썩어질 것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이런 것은 그냥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이건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다. 근데 내가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그게 믿어지지 않는데 그냥 세상 얘기 두고 취업만 열심히 해서 그냥 빨리 취업해서 돈 벌고 자격증 따고 이런 거에만 그냥 마음을 쏟아가지고 주님 어떻게든 붙여주세요, 가게 해주세요. 그럼 제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게요. 주님의 영광은 거기에 가야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영광은 벌써 나타났죠.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몸짓고 피 흘려 너를 영원히 죽을 몸에서 영원한 저주에서 영원한 사명에서 내가 너를 구속했지 않니? 근데 왜 대학을 가야지만 내 영광이 나타나니? 왜 네가 취업을 해야지만, 네가 결혼해야지만 내 영광이 나타나니? 벌써 영광은 나타났는데 그 영광을 정말 네가 영원히 소유하기 원하니? 그럼 나와 함께 고난도 받아라. 고난도 받아라. 여러분, 그냥 고난과 동참하세요. 제가 전단지금 뭐든지 간에 고난의 자리 주님께서 원하신 자리면 너무 가고 싶어요. 갈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왜냐면요, 그 복음의 능력이에요. 생명입니다. 영원한 거예요.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겁니다. 능력입니다.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저들이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빛보다 어둠을 사랑해서 그러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걸 쫓고 있기 때문에 눈이 가려져서 그러는 게. 한번 대답해보세요. 내가 정말 세상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물은다면 나는 이길 수 있어. 왜 이길 수 있는지 아세요? 아무리 말이 안 통해도 쟤네가 말하는 것이 하나도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설명해도 그것이 행복이라고 진리라고 변하지 않는 가치라고 설명할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에는요. 추구하는 가치가 계속해서 변해요. 행복의 기준이 바뀌어요. 삶의 어떤 여러 가지 모습이 계속 바뀌어요. 하지만 진리는 바뀌지 않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이런 성령을 나에게 부어주세요. 내가 사나 죽으나 오늘 살다 내일 죽어도, 여기를 갔다 저기를 가도, 내가 살다가 주님이 부르신 어떤 곳에 나를 부르시더라도
근데 일본 가는 우리 주정부장이 기도 많이 해줘야 돼요. 복음으로 살지 않고 그 나라에 가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보내실 땐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마음에 작정을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나를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시겠구나. 내가 여기서 핍박을 받을 수도 있겠구나. 무시와 멸시를 받을 수도 있겠구나.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감추지 말아야겠구나. 여러분도 학교를 가든 학원을 가든 직장을 가든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는 거, 이게 능력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게 능력이 아니에요. 10시간씩 공부를 해서 좋은 대학에 있는 놈들도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야. 좋은 회사에 있는 놈들도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은 회사도 가야 되고 좋은 학교도 가야 되는 거야. 그냥 멍청한 데서 다 요만한 사람들한테만 전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도 복음을 들어야 된다. 국회의원도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곳을 내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 같아서 내가 가야 되는 거지, 내가 조금 돈 벌어서 교회 헌금 더 많이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에게 왜 성령을 부어주셔야 되냐고. 여러분이 정말 잘 알고 부어달라 그러지 부어주지, 부어줬는데 맨날 그냥 구하는 건 다 육의 것만 찾고 육의 것으로만 만족하고 육의 것만 추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누가 더 낫냐만 이거 자꾸 따지고 있는데 그걸 부어준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한마디도 안 하는데, 예수를 위해서 1시간도 안 내는데. 여러분 주님이 복음 전하라면 거기 학교든 직장이든 가서 전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낮아져서 전하겠습니까? 제가 목사니까 정말 하나님께 붙드는 게 뭔지 아세요? 남보다 더 주를 위해서 안 살 수가 없어. 그래 놓고서 내가 여기서 이렇게 떠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미치겠어요. 하나님 저를 제발 좀 붙들어 주세요. 저는 그런 인간이 아니에요. 성령을 부어 주셔야 제가 그렇게 살죠. 어떻게 나도 안 사는데 남한테 설교하고 있겠어요. 육의 사람이, 저희 아버지가 육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육의 사람, 좀 많이 육의 사람의 비율을 찾아가고 있지만, 야, 너도 못하는데 남한테 설교하냐? 너도 몸 관리, 살도 못 빼면서 남한테 설교하냐? 이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맞아, 살을 빼고 설교를 해야지. 제가 여러분한테 살 빼라고 설교한 적 있습니까? 살찐 건 게으르다고 설교한 적 있습니까? 주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게 게으른 거예요. 살찐 게 게으른 게 아니고. 살 빼는데 정신 팔려가지고 거기다 돈 사고 다이어트 약 다 먹어가고 헬스클럽 가면서 1시간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게 게으른 거예요. 정말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안 전할 수는 없는 거야. 그 목사님이 하신 말이 진리예요. 믿는데 어떻게 안 전하지? 못 믿고 안 믿고 덜 믿고 대충 믿고 이런 거지. 믿으면 안 전할 수가 없어. 아니 왜 대학을 왜 가고 싶냐고. 대학 왜 가고 싶어? 남들 다 가니까 가고 싶어? 공부 열심히 하고 가고 싶어? 가지 마세요. 그럴 거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진짜예요. 정말 예수를 바로 믿어야지. 세월이 그냥 다 낭비돼 버립니다. 제 자리에서 일어날게요. 그 찬양 악보 복상을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요 저희가 권능을 받아요. 성령이 여러분을 감동하십니다. 뭐 제가 여러분 이렇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뭐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절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이 구하면 성령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정말 믿고 구해보세요. 제대로 설교를 안 하니까 제대로 된 성령을 못 받고 제대로 된 성령을 못 받으니까 능력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왜 못 받아요? 왜 못 받냐고. 받았는데 왜 그렇게 살지? 이상한 거예요. 받으면 이렇게 살 수는 없어요. 정말 주님께 구하세요. 주님 저에게도 성령을 주세요. 제가 주인 돼서 살았어요. 주님이 주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예요. 저에게 찬양을 하나 할 텐데요. 찬양을 하고 주님께 엎드려 구하든 전심으로 구하든 부르짖어 구하든
근데 구하세요. 하나님 부어주시겠다고 할 때 구하세요. 내가 느낄 수 없었던 하나님의 그 충만함과 은혜와 사랑하심과 감당치 못하는 것들을 부어주실 때 받으세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내가 기름 부을 테니까 왔잖아요. 주님께서 부어주시겠다고 해서 왔잖아요.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마을로 지나가서 사람들한테 막 전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심이 믿어지면 전하지 말라도 전하게 돼 있어요. 자꾸 신경이 쓰이게 돼 있어요. 자, 이제 찬양하고 기도할 거예요. 제가 뭘 어떻게 기도하라고 얘기할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감동 주시는 대로 구하세요. 근데 다른 것 구하지 말고 성령을 주세요. 제게도 성령을 주세요. 조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성령을 주세요. 저도 그렇게 담대하게 살게 해주세요. 은혜로 살게 해주세요. 믿고 살게 해주세요.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